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끈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그 12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에 어떤 사람도 동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국 사람들은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장군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없었죠. 이미 왜군에 의해서 망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잖아요. 인천에 가면은 메가더 장군을 기념하잖아요. 왜냐하면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면 6.25는 그때 다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기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는 거죠, 이 나라가. 그래서 나라가 그들을 기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 율법을 지켜온 그 모세의 후손,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함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 생각에는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던 날들이 거의가 다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병 고치는 일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살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저자는 안식일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을 범했다고 여기는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일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쉬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육신은 우리가요, 뭔가를 하는 게 더 나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불편해요. 왜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가만히 쉬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계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그게 가만히 있나요? 불편하죠. 뭔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게 낫지 가만히 있으라면 더 힘들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옆에서 손님처럼 뭔가를 돕는 게 더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가만히 먼저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노예는 일을 해야 됩니다. 43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였는데 그가 해방됐을 때요, 어린 양의 피만 칠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칠하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와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그때 들어온 것은 죽었구나. 놀랍게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신앙생활이요, 홍해 바다를 만나요. 홍해 바다에서 들어온 것은 이제 끝났다. 죽었구나. 괜히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괜히 애굽을 나왔다. 그냥 애굽에 살았으면은 노예로라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 며칠 동안에 애굽은 나왔는데 이 홍해 바다에서 이제 바로 왕의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죽이려고. 어떻게 하세요? 홍해 바다에서 괜히 나왔다. 그냥 노예로 살 거를,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은 힘들지만은 노예로 살았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괜히 어린 양의 피는 칠해가지고서는 나왔네. 막 흔들리겠죠. 근데 어린 양의 피만 칠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애굽 땅에 큰 곡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떻게 계세요? 여러 가지 상황은 후회스럽고, 근데 조그만 믿음이 그 속에 일어나겠죠. 근데 그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드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이었어. 죽었구나. 이제 죽는다. 드디어 이제 바로왕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었다. 놀랍게요, 주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놀랍게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파됐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세례예요. 세례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여러분, 세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서야 어떻겠어요? 건넜을 때에야 바로왕의 군사가 추격도 멈추고 이제 살았다. 예, 홍해바다에서 들어오는 생각은 이제 산 거예요. 예, 홍해바다에서 죽는 줄 알았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에는 이제는 죽었다. 괜히 노예로 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죽었다 했는데요. 이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순간 바로왕의 군사가 다 죽으면서 그제서야 이들 마음속에 이제 살았다. 이게 홍해바다의 의미입니다. 지금 일어난 똑같은 것이 14절입니다.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순간, 그렇게 버림받음으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그 이루어 놓으신을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다 이루셨구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리게 되는 순간 이 세례의 역사,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 안에서만 깨닫게 하시는 일이죠.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기죠. 한 사람이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보기엔 아니에요. 누구 보기에요? 예수님 보기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이제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을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직 믿음의 길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날 때 인생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죄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며 자유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려지고 이 말씀을 전파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너희가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주님이 진노의 불뱀에 물린 인생을 살지라도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새벽에 피어나는 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꽃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영혼들을 축복하나이다. 오 주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설탕과 같은 복음으로, 편리한 복음으로, 이 기름이 모자란 복음으로 미혹된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주님, 각자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사사기와 같은 때를 살고 있나이다. 오 주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저희를 깨우시사 주님, 깊은 밤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의 복음의 광채로 깨어나게 하시며 진리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사 쳐다본즉 살리라 말씀하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